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체 삼아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떨어지는 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으로 끌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들의 영혼을 향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늘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말씀 앞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숨은 허물이 있다면 죄를 버리고 더욱 교회 안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까지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다들 뭐 봉사하시느라 좀 수고는 하셨겠지만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뭐 결혼식을 해서 그런지요, 다들 잔치 분위기처럼 즐겁게 참여해 주셨고 봉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날 또 주님께서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주간 이제 사도행전 계속 배우는데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이제 유대와 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헬라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의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우상을 섬겼던 도시였거든요. 전혀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26절 그 끝부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뭔가 특별한 어떤 모임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그 안디옥 지역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좋은 결과죠. 먼저 결과를 먼저 보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께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6절 끝부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방인의 도시에서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그 이방인의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을까?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 안디옥에 살았던 이방인들로부터 불려진 칭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람들이 살 때, 한국 사람들이 살 때 한인타운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문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받은 겁니다. 만약 그들과 구원받았다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전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호칭을 받는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직장 내에서도 전혀 구별된 모습이 없다. 가정에서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내 주변에 뭐 친구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로부터 전혀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를 받게 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 무엇이 이런 모습을 만들게 했을까?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먼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구원받게 된 원인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라, 교회와 함께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굳은 마음을 갖고 교회에 함께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함께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앞에 굳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고, 또 하나가 그들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이방인의 도시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유, 우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환난, 핍박,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핍박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반드시 그거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아마 유대 땅에서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게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큰 핍박이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어떤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처가 옮겨질 수도 있고, 갑자기 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든지 거처를 옮겨진다든지,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또 병 중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많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꼭 기도하고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평소에 말씀을 듣지 못했던 어떤 계층, 그런 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죠? 이 전도해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 이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을 전도했는데, 근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잘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방법은 정상적으로 전도하는 거였죠. 근데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뭐 바쁘니까 교회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지를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때 또 구원받고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에 일어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당한 일, 사도 바울에게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에게 당한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그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신도 구원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누군가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써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그거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한다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이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었다. 감옥 가지 않고 열심히 전했으면 더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도 넘기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어떤 죽음의 상황에 물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과정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고난 속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참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각자 이걸 개인으로 적용해 봐도요, 큰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 핍박이 있었다? 결국 개인적으로 핍박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으라는 거거든요. 성경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인하여 주인과 같이 매였다. 사도 바울을 매이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믿고 있죠.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택하신 자를 위하여 참았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참았던 겁니다. 고난으로 보지 말고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써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는 모르죠. 그죠? 나는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그 누군가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고난에 동참했을 때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또 구원받을 수 있고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 내가 직접 전도는 안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았을 때. 처음 이 교회 말씀 들으러 가신 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간증할 때 들어보면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자매들의 인상이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좀 찔리는 분도 있긴 하죠. 예. 인상이 너무 좋았다. 너무 이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도 웃을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어떤 분에게는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어떤 분에게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원받는 분도 있고요. 교회 와서 밥을 먹었더니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다음날 또 먹고 싶어서 오다가 구원받은 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자기는 먹는 걸 좋아해서 교회니까 먹을 걸 많이 줘서 왔대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뭔가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사도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모든 것을. 저희로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저희로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참음으로써 내가 인내함으로써 지옥 갈 영혼이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극복해가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버리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는 바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안디오게까지 가서 전해진 거죠. 사도행전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죠.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처음 말씀드릴 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주도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의 손이 뭘까요? 손. 이 손이라는 의미가요,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떠받치고 있다, 보호해준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활용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의 도구였던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지금도 주의 손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물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시편 8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손이 사람을 향해서는 구원의 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손, 구원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을 엄마가 기다리며 손을 벌려 맞이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손을 벌려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지금도 주님은 그들 향해 손을 벌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손을 벌리고 있고요. 그 손을 들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 구원의 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홍해를 가르신
그 구원의 손, 그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함께란 말이 나오죠? 네, 함께.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때, 주님이 떠받치고 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잊게 되면 두려운 선도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배 아프면 엄마가 손 가지고 배 만져주죠. 엄마 손은 무슨 손? 약손.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지면 낫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문질러서 열이 나서 낫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엄마의 손, 어렸을 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엄마가 손잡아주고, 길 갈 때 붙들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 엄마의 손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손으로 붙들어서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손을 뿌리치고 떠난 자들이 있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다시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또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엄마의 손에만 붙들려도 어린아이가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났다?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겁니다.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에 시편 37편 23절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넘어져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구원받고 10년, 15년, 20년이 흘렀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래, 내가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손길이 교회 가운데 역사할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서도 고난받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의 다른 표현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다한 사람을 믿고 돌아온 겁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겠죠? 나는 어떤 길을 가는지, 앞으로 가야 할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나이가 연세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보다 좀 더 젊은 사람, 젊었을 때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뭐 60, 70, 80 넘어가면 뭐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겁니다. 그죠? 뭐 일이 생겨봐야 얼마나 생기겠어요, 지금 앞으로. 근데 이제 막 20대 막 이러면요, 별의별 이제 많은 생각들 할 거예요.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애를 낳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무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어떻습니까? 그 길 가야 될 길이지 않겠습니까? 평탄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한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과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들 수는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결혼해서 내가 애는 날련지부터 시작해서요. 뭐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죠. 애들을. 옆에서 보니까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은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나의 갈 길을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넘어질 수 있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결국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럼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손, 권능의 손을 믿는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권능의 손. 연약한 손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권능의 손입니다. 능하신 손이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382페이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염려, 권고. 염려가 있죠.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염려를 맡길 것을 요구하시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돌보기 때문이다.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늘 보호하신다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주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고난에 관련해서 고난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염려가 생기죠. 우리가 그런 지금 복음 전하면서 그런 핍박은 없다 하더라도 생활에 대한 염려도 생길 수 있고요. 미래 불확실성, 특히 지금 우리 시대가 뭐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막 걱정되기도 해요. 사실은 러시아 걱정이 자꾸 그 매스컴을 이렇게 보니까요, 뭔가를 자극을 시키는 것 같아. 그 푸틴 대통령을 갑자기 홧김에 버튼 눌러버리면 핵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라 젤렌스키가 또 유대인이고 어떤 유대인들하고 뭐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막 옆에서 자극을 하니까요. 술 한잔 마시고 딱 눌러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적당히 뭘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돌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고 계시다. 간혹 넘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지금. 사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 둥그런 지구 안에서 만물이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아 그래, 그 중력의 법칙에서 우리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실제로 거기는 주님의 힘으로 붙드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갔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31편 한번 보시죠.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모든 사람, 사도 이 다윗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운명이 누구에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손 뭐예요? 권능, 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손길에 붙잡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의 손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면 마귀가 두려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걸 깨닫고
주님이 자신을 건져줄 걸 믿었어요. 혹시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못 붙잡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개인 하나에게 못 붙들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 20절 한번 보실까요? 31장 20절. 31장 20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서로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다.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한 사람을 붙잡는다. 이거 못 붙잡았거든요. 주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염려 되십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물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일어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 21절 9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열심히 했냐?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 못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한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 이전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 전해진다? 그 이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집에 살았던 게 아니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에 교회가 중심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있었고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하니까 23절 저가 이르러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교회가 탁 전쟁터에 어떤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딱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 지역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났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가서 그들에게 권고했던 게 뭐였어요? 주께 붙어 있으라. 주와 함께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와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함께. 주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라는 권고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설명이 이 사도행전 여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권고한 것이 그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 늘 듣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 역사는 교회 가운데 함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붙어 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기는 붙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함께 하고는 있어요. 굳은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권고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굳은 마음. 야, 그냥 교회 안에 거해 이런 게 아니고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굳은 마음이냐. 여기서 굳은 마음, 굳다라는 표현이요, 다른 해석으로 보면 목적, 의도, 어떤 의도,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교회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교회 안에 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마음에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교회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 거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라 잘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유, 예쁘네요. 그 말도 의도가 있죠. 잘 들어봐야 됩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어디에 거할 때도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왜 갔을까? 왜? 그러려면 굳은 마음을 가지려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교회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그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실까? 왜 주의 손이 함께 하실까?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갖고 교회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예전에는 교회당 다니면 연애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애당에 남자 청년 처녀 총각들이 만나서 연애하는 곳이다. 목적이 그거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요, 어떤 사교 모임처럼 되어버렸어요. 모여서 함께 노인대학하고 노인들 가르쳐주기도 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별별 게 다 있더라고, 프로그램들이. 교회 모이는, 교회 왜 나가냐?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하기를 좋아가지고요, 찬양단 안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딘가는 뭐 당구장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당구 치러 가는 분도 있고. 노인댁에서 이제 한글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는 주께 붙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는 교회에 거해야 될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거하는, 교회에 붙어 있는 목적,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밥을 잘해서 먹으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당을 맛있게 지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찬양을 드리는 것도 귀한 시간이지만 찬양 자체를 잘하려고 모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잖아요. 되리라.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교회에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협력해야 되고, 목적이 그거니까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는 거죠.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협력해야 됩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뭐 우리 새신자 교육 받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군대 가면 처음 이제 그 신병 훈련 받는 것처럼 훈련 받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나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수요일날, 주일날 잘 나오고 있어. 나오는 게 목적이 될까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 교회 잘 나와야 돼. 수요일날, 주일날 빠지면 안 돼. 근데 자칫 이게 목적이 된 것처럼 사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목적이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놀고 있는 군인은 없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죠.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되고, 물론 뭐 직접적으로 다 전도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 각각 맡은 위치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다. 손님처럼 계속 교회에 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접니까? 네? 제가 아니잖아요. 뭐 임원 몇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네?
성령이 물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못 맞고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님처럼 다녀요. 소식지 보고 뭔가 지난주 이런 일이 있었네. 뭐 이런 분들 손님이죠. 가끔씩 가가지고 음식 막 바뀌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바뀌었네. 뭐 이런 분들. 어디 식당 맛있어서 가끔씩 가요. 갔더니 이게 주인 바뀌었네. 상호 바뀌었네. 여기 또순이 식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앞에 교회 앞에 뭐 국밥집인가 바뀌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늘 와봤더니 담임 목사가 바뀌었어. 봉사회장이 바뀌었어. 이게 손님이지 주인이겠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해야 됩니다. 목적 쓰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협력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앞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 바울,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다르다고 되어 있죠. 물론 전도가 목적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의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우리 시대 나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왜 교회에 부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르신 겁니다. 교회 사명은 전도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사명은 전도다.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손님처럼 와서 손님 대접 받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유 여기 앉으세요. 차도 타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거하는가? 나는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가? 목적이 뭡니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올림픽 정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대요. 그러면 왜 갑니까 거기에? 그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대요. 그냥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한 말이지 실제로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동참해야 됩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인이 돼서 힘을 합하면요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주인처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손님처럼 계신 분도 계셔요. 물론 성도를 섬기는 거 귀한 일입니다. 감사함을 하고 있어요. 불평 없이 합니다. 그런 어떤 시간 열정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봉사다, 지금은 손님처럼 대접받고 있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렇게 챙김을 받고 있다.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붙어 있는 걸까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자. 첫 번째가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함께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협력하는 것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에 부르셨을까?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케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제죠, 교제. 교제라는 뜻은 아시죠? 교제한다. 어떤 일에, 물론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역하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는 거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교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사람들끼리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만 항상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교 집단에 불과할 거예요. 사교 단체에 불과할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불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같은 성도끼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제입니다. 그냥 사적인 만남처럼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다? 그럼 많이 실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설령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교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모여서 물론 우리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여러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교제를. 이게 교제하다 보면 유익한 교제도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하소연만 듣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아 비판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쪽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아 비판. 그것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뭔가 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바람직한 교제의 모습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시간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진짜 헛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속에서도 뭔가 은혜가 될 거라고 봐요. 뭔가 얻고 돌아온다.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에 깨닫는 게 있거든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 상했다. 그러면 저런 말하면 형제자매들이 기분 상하겠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갈 수 있다는 거죠. 교제를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귐,
주와 함께하는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 어떤 형제자매들 이제 교제 간증하시다 보면 항상 같은 말 하셔요. 예? 시간 지나다 보면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뭐 예?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께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해 보면 그게 참 은혜가 돼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제. 우리가 교제의 다른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교제한다.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먼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주님과 사랑이 먼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랑이 없다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겠죠. 주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저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라고.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를 불러 교제케 하셨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사랑하라고. 근데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데 문제가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서로 교제, 주를 중심으로 교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이 본서신이 기록된 겁니다. 교회에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어떤 뜻일까요?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불평과 원망, 미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이게 붙어 있는 것일까요?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은 마음,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는 전도가 목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 미움. 그럼 교회에 있는 것이 편해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용서치 않으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용서를 못하면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들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요? 그분들이 참아준 거죠. 말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인내하고 소화해냈어요. 자신은 모르죠. 당사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준다? 근데 상처를 잘 받는다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민감한 사람이죠. 상처도 잘 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남비 있잖아요. 남비. 빨리 끊어요. 식을 때는 빨리 식죠. 그렇죠? 상처를 잘 받는다? 상처를 잘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잘 받긴 받는데 다른 분이 상처받아도 다른 많은 성도들이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미워하고 용서치 않고는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위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습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받고 상처받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교회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자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왜 용서하러 가십니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그냥 예수님 돼버려요? 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계속 권하잖아요. 원래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님의 용서함을 깨닫고 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치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거한다? 그건 그냥 붙어만 있는 겁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그게 교회에 거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사랑.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잘못이야. 판단하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교회에 거하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세운 거니까. 또 하나는 사귐을 목적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야,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맞다.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첫 번째가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그들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다. 제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 신선한 어떤 충격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이방 도시에서. 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여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귀면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밖으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안으로는 서로 사랑했어요. 이게 교회에 관한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함께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도. 그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는 자들,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특별한 모습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때
일어난 결과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 왜 다닐까요? 헬스장을 왜 다닐까요?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주변 사람 볼 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최종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놀러 왔다고 그러지 열심히 운동했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변화가 안 생겨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사교 집단처럼 생각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정말 구원받은 날부터 변화된 모습이 주변, 최소한 가족에게서 내 직장 내에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여져서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이 될 때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인정이 될 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까? 내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손님처럼 교회 다닌다? 변화가 안 생깁니다. 세상에서도. 누구도 인정 못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생겨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함께합니다. 협력합니다.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정말 주께 붙어 있습니까? 주일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가십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교회당을 향하는 발걸음, 어떤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나 구원받았어 그리스도냐 주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일상교회 뭔가 특별한 거다. 뭔가 다른 교회와는 다르다. 뭔가 이렇게 보여질 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께 붙어 있어야 된다.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마음을 정하고 싶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그래 정하고 살아보자.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다윗이 정했네. 나도 한번 정해볼까? 네, 정했어요. 마음대로 될까요? 다윗은 왜 정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 참석하고 모임 참석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예배 형식, 주일, 수요일, 구역 모임 참여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저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중요한 교훈을 여기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교훈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마음은 뭘로서 굳게 한다고요? 은혜로서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이 없다. 식물이 뭘까요? 어떤 규례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정해놓고요. 어떤 규례가 있고 절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이런 걸로서 마음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어지는 게 아니다. 뭘로? 은혜로서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을 받게 될 때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네? 왜?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럴 거예요. 못이다 놓으면 나가고 못이다 놓으면 나가고. 하여튼 구역장님, 조장님들 고생하셔요. 그죠? 왜 교회에 정하지 못할까? 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지 못할까요? 마음이 굳어있지 못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게 없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내 마음은 은혜로서 굳어지는 거예요. 은혜로서 정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정해줬어요. 왜?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는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정했어요.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먼저였던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구역 모임 참여하고 뭐 행사 참여하고 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깨달아질 때 마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내 삶이 변화가 생겨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도시,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서보다도 이방인이 도시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했던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요. 교회에 함께했던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하면 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더니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 근본 배경에는 주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굳은 마음, 그죠?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하자. 손님처럼 다니지 말자는 거예요. 손님 딱지 떼고요, 주인 딱지 붙이자고요. 아시겠죠? 굳은 마음을 갖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케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을 주시고 세운 이 교회 안에서 굳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된 모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육교고 집회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또 정해진 그 모든 사람들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윤남열 목사님에게도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담대히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